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분이 닭을 새로 개발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보통 닭이라고 하면 치킨, 프라이드 치킨. 그래서 닭을 한꺼번에 다 죽여가지고 털을 뽑고 내장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양념에 볶든지 기름에 튀기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먹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이 한국의 이 닭들이 참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닭이 맛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먹는 닭을 만든 게 아닙니다. 보는 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닭을 좀 작게 만든 거예요. 수탉도 조그맣게 만들고 암탉도 조그맣게 만들고 살아있는 것을, 그러니까 마치 소나무 큰 것을 분재로 만들면 작아지듯이 이 사람은 닭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야, 우리 닭은 많이 잡아먹었다 아니가 이러면서 이제는 보는 닭으로 사람들이 이 닭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닭 이름도 정해주고, 또 닭이 사는 이런 집도 만들어주고, 애완닭인 것이죠. 애완닭. 그런데 닭이 이게 인기를 막 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는 언제나 개였습니다. 이 개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뭐 집 안에 들어왔다, 방 안에 들어왔다 이러면 빗자루로 그냥 거의 반쯤 죽을 정도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개가 신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집 안에 들어와서 침대에 눕고, 주인은 발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개가 지금 형편이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개가 식구들 서열을 이렇게 먹입니다. 이렇게 먹여가지고 자기보다 낮은 서열이면 물어버려요. 계급이 낮다 그래가지고 물어버립니다. 물리는 사람은 계속 물려요. 계속 물려요. 안 물리는 사람은 계속 안 물리고. 왜냐하면 이 개가 이 마음속으로 딱 계급을 매겨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주인이 개를 집에 두고 어디 나갔다 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나갔다 올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개 엄마가 된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개 엄마입니다. 개 엄마. 개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요.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막 쇼크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시어머니 죽어도 입원 안 하는데 개 죽으면 입원해. 너무 쇼크를 받아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입원해가지고 막 링거 꽂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살아납니다. 이 개가 지금 보통 개가 아닙니다. 개가. 근데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불교, 기독교, 무교 이래가지고 불교집 개는 딱딱딱딱딱딱 이거 목탁을 두들려주고 말이죠. 기독교 개는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래서 제가 청년인데 물어봤습니다.
너는 개천국이 있다고 보냐? 이러니 자기는 있다고 본다는 거야. 개천국 없어. 근데 개지옥은 있어. 지금 저 하는 거 보니까 저거 개지옥에 갈 것 같아. 이러니까 너무 놀라. 안 돼요. 개천국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개 귀에 대놓고 막 마태복음부터 막 읽어주라. 뭐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아브라함이 누굴, 그럼 막 혹시라도 믿음이 생기가지고 개천국 갈지 모르니까 성경을 막 걔가 막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막 읽어주라 이러니까 그래 하겠대요. 우리에게 앵무새 키우는 권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하고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앵무새 보고. 그럼 앵무새가 귀에 이게 탁 앉아요. 그거는 누구 엄마입니까? 앵무새 엄마죠. 앵무새 엄마. 엄마하고 놀러 가자. 앵무새가 딱 알아들어요. 어깨 딱 이렇게. 그럼 저 같이 놀다 와가지고 엄마하고 오늘 잘 놀았다. 그러니까 이 앵무새도 사실은 자기가 새인지 뭐 개인지 구별을 못해요. 사람이 신분이 확 변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뭐 옛날에 감옥에도 갔다 오고 뭐 고문도 당하고 이래도 딱 당선되는 순간 그 사람은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에서 딱 경호를 하고 차도 대통령급으로 차를 타고 그리고 정권 인수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장관은 누가 장관이 되고 뭐 정권 인수팀에서 그냥 장관 다 하는 거예요. 다 해먹는 거예요. 다 해먹는 거예요. 대령이 별 하나를 딱 달면 많이 달라집니다. 방문 앞에 별판을 딱 붙입니다. 차에도 별판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자에 보면은 그 수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달라져요. 영광급은 꽃이 안 폈는데 꽃이 핀 아주 그냥 그런 수로 놓은 것으로 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총띠를 줍니다. 권총을 줘요. 권총을 주고 권총을 찰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칼은 집에 놔놓죠. 권총을 이렇게 합니다. 군화도 달라지고요. 군화도 자크로 촥촥 올리는 이런 거로. 그러니까 이 별을 달면은 부관이 생깁니다. 부관이 이제 비서거든요. 비서. 대개 이제 중위 정도 되는 사람이 비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군대는 이제 여자들 요즘은 이제 여군을 부관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워낙 말이 많으니까 조심하죠. 그러니까 이 대령이 별을 달면 달라집니다. 별 2개를 달면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이 예복이라 해가지고 그 제비복 같은 걸 딱 줍니다. 별 하나는 그게 없어요. 별 2개는 딱 제비복 같은 것을 뭐 춤추고 이렇게 할 때 입을 수 있는 그걸 딱 줍니다. 달라져요. 뭐 별판은 이제 별일만 더 달아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은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냐 딱 생각하면 딱 뚫리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뚫립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막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망칩니다. 인생을 망쳐버려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별판 달고 인생이 변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그냥 술술술술술 풀려버립니다. 보통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안 불러요. 1350번 1350번 죄수 이렇게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인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는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 뭐 이렇게 그 대법원장이 있으면은 간수도 인간인데 대법원장님 뭐 이래 한대. 그래 하고 또 옛날에 뭐 총리가 있으면 총리님 이래 한대.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몇 번 죄수 박 대통령 보고 뭐 몇 번 이렇게 하죠. 신문에는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한대. 대통령님 뭐 이런 식으로. 노예도 이름이 없습니다. 노예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금둥이, 뭐 난쟁이, 뭐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이름 불러주지 않아요. 근데 죄수가 석방이 되고 노예가 해방 노예가 되고 이러면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굉장히 멋있게 져요. 해방 노예들이 이름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돈이 많으면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입양이 되어 가지고 주인의 아들이 되면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 줄 몰라요. 그렇지만은 신분이 변화되다 이렇게 보면은 딱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렀다 이러면 딱 감이 오죠. 죄수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죄수들은 이름이 없고 노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또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한번 보니까 진짜 그 이름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술 취했거나 미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런 이름을 안 지었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름이 있는가 하면 바보가 있습니다. 바보. 김바보. 그건 이름 바꿔야죠. 김천재 이렇게 바꿔야죠. 어떤 사람은 글자가 세 자입니다. 이계자식. 그것도 아버지가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계자식이라 지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망할 놈입니다. 망할 놈. 진짜 이름이 망할 놈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미워해도 그렇지 이름을 망할 놈이라고 그래 짓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들은 다 바꿔줍니다. 법원에서 좋은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 좋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애를 낳는데 이름이 그 만 가지 권세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 이름을 최망권이라고 지어진 겁니다. 최망권. 책망권이 아닙니다. 그냥 최망권. 그 자기는 망권이 제일 좋은 이름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머리로는.
근데 애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또 애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망건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또 망건, 최또 망건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근데 그러고 말았으면 되는데 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최또또 망건, 이름이 최또또 망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이 병사들 출석부를 보고 출석을 부르는데 최또또 망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최또또 망건 누구야? 제가 최또또 망건입니다. 너 형은 최또 망건이냐? 맞습니다. 그 위에 형은 망건이냐? 맞습니다. 야, 참, 그 이름 짓는 게 그게 어려워요. 예, 이름 짓는 게. 이 병사는 이름이 최또또 망건인 겁니다. 예. 아버지가 참 게을러도 참 너무 게으르지. 누구인데 좀 물어보지 그래. 또 이렇게 식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에 대해서 후회를 하세요. 왜 후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 이름에 종교의 색채를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목사가 돼버리니까 아버지가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다 해서 제 이름은 뭐 김불자라 지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14절과 15절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가브리엘, 미카엘은 이제 싸우는 천사입니다. 사탄이 제일 예쁘다 그래요. 천사들 중에서 제일 예쁘다 그래요. 제일 못됐죠. 근데 생긴 거는 제일 이쁘게 생겼다 그래요. 그 다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주신 예들이 나옵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보고 죄인 1호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세상에 끌어들였지만 나머지 900살은 이 사람이 그 목회자 같이 가르치는 삶을 삽니다. 성경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아벨이 양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바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아담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담은 그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그 뒤로는 참 9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비하고 이스라엘 아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아비 하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 아버지라는 뜻이 똑같아요. 아비 루함이라면 진짜 발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비 루함입니다. 아비 루함은 많은 족속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주심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야곱의 손자들 저 요셉의 애들은 사실은 애굽인에 가깝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 제사장의 아들이고 애굽 언어를 쓰고 이스라엘 언어 몰라요. 근데 얘들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이스라엘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선교적이죠.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얘들은 생긴 것도 까무잡잡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두 지파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루함 불러주시니까요. 원래 모세의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그 공주의 이름을 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40년 동안 그 이름을 버리는데 40년 걸렸고요. 40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 모세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막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난 후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막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부터 시대가 변합니다. 예언 말씀의 시대로. 그전에는 은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는 막 그 능력으로 막 1000명을 때리 죽이고 이러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설교로 하는 시대로, 다윗은 찬양으로,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의 말씀으로, 말씀의 시대로, theologic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시대로.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신학의 시대로, 말씀의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울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은 그냥 다 당하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복음송 중에도 보면 그런 거 있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런 이름 나오거든요.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안다 이래야지. 안다. 그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이 보면 이름부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름들이 참 어려워요. 미국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부릅니다. 줄여서. 엘리자베스. 이 엘리자베스 이 이름이 어려우니까 리즈 그냥 이렇게 불러요. 리즈. 리즈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굉장히 길고 또 그 성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도 있고 중간에 또 뭐 이름이 하나 있어요. 3개입니다. 3개. 3개니까. 그러니까 C.S. 루이스 이렇게 해버려요. 너무 기니까 C.S. 루이스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 쪽지라고 있거든요. 이름이 쪽지라고. 처음엔 쪽지라고 내가 안 부르고 꼭지 이렇게 불렀더니 굉장히 웃어요. 굉장히 웃어요.
아, 목사님 전 쪽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쪽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쪽지. 영어로는 CJ입니다. CJ 쪽지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 불러요. CJ냐? 이렇게 부르면 예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야기해. CJ라고 그렇게 해. CJ 이래도 잘, 회사에서도 이름이 CJ입니다. CJ. 쪽지 발음이 안 되니까요. 발음이 안 되니까. 우리 집 애 이름이 시현인데 이 발음을 못 합니다. 시현 발음을 미국 사람이 못 해. 그래서 미국 사람은 시시 이렇게 불러요. 시시. 애들도 시시 이렇게 시시 이렇게 불러요. 너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많은 걸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만 불러버리면 이건 뭐 그냥 이름 부르면 나가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면 다 되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면 막 이게 뱀으로 변해버리고 말이죠. 이 메뚜기가 막 오고 막 이러니까, 또 가라 그러면 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 이름이 5,000명 돼도 이름을 다 불러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돈만 모읍니다. 돈. 부조만 모아요. 부조 모아가지고 유족을 막 위로해 주는데 그건 성경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문화는 돈 안 하고 그냥 꽃을 갖다 놓고 이름을 불러줘요. 쫙 한 2시간 걸려도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너를 기억을 하고 있다. 우리가 너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우리가 너를 굉장히 아까워하고 있다. 그 미국의 그 소방수들이 그 쌍둥이 빌딩 그 무너져 죽었을 때 그 이름, 대통령의 이름을 그 대통령이 다 못 부르니까 다른 사람 체인지 해가지고 이름 쫙 다 불러줘요. 우리 문화에서 나는 좀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 죽으니까 막 돈부터 막 봉투 막 헤아리고 이러는데 죽은 사람이 그 봉투 안 가져가거든요. 봉투는 그 가족들, 유족들이 이제 무덤 사고, 무덤 땅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례식 치르고 이제 이런 데 쓰려고 이제 그걸 하는 건데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영광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막 부와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계시와 지혜와 부와 능력이 막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이름만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부모도 애를 이렇게 안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아요. 그래 눈을 맞추고 야 이 새끼가 뭡니까? 눈을 이렇게 맞추면서 병신 같은 놈아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야 이름을 그렇게.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도 참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이름도 참 중요한데 이름을 잘 안 불러줘요. 아담은 한번 죄를 짓고 이 세상에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범죄의 이 전파자가 된 겁니다. 슈퍼 전파자가 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슈퍼 전파자가 된 겁니다. 아담은 죄의 슈퍼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900년간 목회자로 삽니다. 목회자라고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목회로 하나님의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런 걸 가르치면서 900년을 삽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 가짜 이름 지우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명예와 자랑과 학벌과 이 모든 것으로 치장된 이름을 지우는데 40년 걸렸어요. 그가 인생 밑바닥까지 왔을 때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강이 피가 되고 메뚜기와 개구리들이 몰려오고 불우박이 떨어지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도 모르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시고 난 뒤에 예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은 백발백중 맞았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데 블레셋 군대가 치러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박으로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요. 우박으로. 에베네셀까지 우박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름을 불러준 후부터 계시를 깨닫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일으킵니다. 병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오시며, 우리는 지금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남자들은 그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헬스클럽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무거운 거 막 이거 들고 막 이 근육을 막 이래 만듭니다. 근육을 이래 만들어 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죠. 남자들은 식스팩, 복근, 배에 왕자 새겨지는 거, 그 굉장히 요즘 여자들도 그걸 원하더라고요. 왕자 새겨지는 거. 젊은 여성들도 그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이래서 뭐 에어로빅, 그 다음에 필라테스 뭐 이런 것들을 막 연습합니다. 우리는 에어로빅 이렇게 하지만 미국 사람은 에어라빅 이렇게 말합니다. 에어라빅. 이거 에어로빅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에어라빅 하면 알아들어요. 항상 동부교회 교회는 원음을 써야 된다. 에어라빅. 우리나라는 워낙 성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자 배구들 막 하는데 보니까 전부 이쁜 거예요. 야, 이 키도 크고 이리 이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이거 어디로 가냐, 강남에 가가지고 다 코 높이고 막 코 높이고 볼 줄이고 막 다 했다는 겁니다. 중국 어떤 여자는 뭐 성형 잘못 받아 코가 썩더라고요. 빨리 한국 강남에 와야 돼요. 한국 강남은 막 코 썩어도 엉덩이살 떼가지고 붙여주니까. 사람들은 이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모를. 그래서 뭐 연예인들 보면은 너무 잘생겼어요. 남자들도 너무 잘생겼고 여자들이 오히려 못생겼어요. 박나래 같은 이런 너무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그리고 막 비만한 사람은 이 비만 빼는 거를 1년 목표로 삼습니다. 성경 안 읽어요. 이거 빼는 거를 2021년 목표로 삼습니다. 이거를.
10kg 빼는 거.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복근이 생기거나 뭐 이러지 않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외모는 잊어버립니다. 참 희한한 게 설교자의 외모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외모는 하나도 중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너무 외모에 신경을 안 써가지고 참 외모가 참 희한했어요. 그래가 외모에 딱 신경 쓰려고 하니까 벌써 늙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나 부인들이 제 외모 가지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목사님은 비만하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처녀 하나가 제 건강을 염려해가지고 무조건 허리를 줄이라 뭐 그런 말을 한 번 한 적은 있지만은 외모가 잘생기다 뭐 이런 말 한 번도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외모는 잊어버립니다. 그 대신에 자기 영혼이 막 사니까, 자기 영혼이 사니까 굉장히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같이 전하는데 말을 막 유식하게 하고, 말을 막 유식하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알아듣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게 중요하다. 속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사람은 뭐 뚱뚱할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당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갈릴리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늘 같이 붙어 있으면은 뭐 깡패가 와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병자들이 뭐 아무리 몰려와도 걱정이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되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발악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만 보면 벌벌벌 떠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도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17장 상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험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 깡패가 그 집을 뺏으려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 거인이 있는 거예요. 거인이 격투기 하는 거인이 있는 거예요. 그 깡패는 뭐 죽도록 두들겨 맞겠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게이들이 롯의 집을 습격을 합니다. 거기에 천사가 있는 줄 모르고, 그 천사가 그들을 전부 눈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천사가 그 집 안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안에 천사가 한 명 있는 줄 모르고 막 욕을 퍼붓고 함락시키려고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컨디션이 나쁘면 의심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까 안 계실까 의심하면 시험하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같이 생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지멋대로 행동했죠. 불뱀인데 물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우리 백성을 건드려? 떡이 되고 싶나? 죽이 되고 싶나? 가루가 되고 싶나?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집 안에 계시는데. 저는 예수님을 당회장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를 당회장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회장입니다. 참 모든 걸 멋있게 하세요. 멋있게. 교회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안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부교회하고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회장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당회장인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해결이 그냥 저절로 그냥 다 돼버리니까 다 돼버려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뭐 뽑는 사람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모시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뭐 제일 큰 교회다, 제일 돈 많은 교회다, 제일 잘난 교회다, 굉장히 손해봐요. 손해보고 그런 교회들 중에서 얼마 안 가서 시험 안 드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안에서 싸우고 뭐 상처 입고 막 엉망이 돼요.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멍청하다, 멍청교회. 교만하지 않으면 딱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할 때 누가 또 하나 더 있는 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애가 왔나, 애가 여기 있나, 누가 있나. 근데 아니, 근데 꼭 하나가 더 있어요. 교만하고 똑똑하면 빨리 나옵니다. 뭐 세미나고 뭐고 나발이고 개나발이고 떠들어 샀는데 뭐 잘난 체 하고 이러면 빨리 나와버립니다. 거기는 주님이 안 계세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곳입니다. 자기 잘난 체 하는 곳입니다. 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있을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17절 하반절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무를 이렇게 이식을 하면 사람 그 이식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나무가 이 뿌리가 잔뿌리가 다 잘라지니까 굉장히 나무가 약한 겁니다. 병에 걸리기 쉬워요. 그리고 잘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링거를 꽂아가지고 수액을 꽂아가지고 나무에게 약을 줍니다. 한 번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강에 홍수가 나서 나무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아마 수백 그루의 벚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벚나무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액을 다 달고 매일 물을 줍니다. 매일 물을 줘요. 그래도 죽더라고요. 나무가 몇 개는 죽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큰 벚나무가 돼가지고 막 꽃을 피우고 땅도 막 단단하게 굳어지고 흔들어도 안 뽑히고 비가 와도 안 뽑혀요. 저 산에 올라가는데 나무가 전부 어린 나무를 심었습니다. 벚나무를. 아이고 이거 언제 크겠나. 근데 벌써 세월이 20년이 흘렀잖아요. 큰 나무가 됐어요. 뭐 엄청나게 벚나무 꽃이 핍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굉장히 약해요.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해요. 막 열심히 교회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러더만 어떤 날 보면 한잔 하고 담배도 피우고 막 넘어지고. 근데 세월이 흐르잖아요. 10년 20년 흐르잖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주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먹으면 굉장히 단단한 신앙이 되게 됩니다.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막 무서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무섭지가 않아요. 병도 무섭지 않고 죽는 것도 무섭지가 않고. 죽는 것도 좋죠. 죽는 것도 좋아요. 빨리 죽으면 좋죠. 덜 늙었을 때 죽으면 좋죠. 더 늙어서 죽으면 또 좋죠. 늙어도 이쁘게 늙으면 좋죠. 비가 막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나무는 안 뽑힙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나쁜 놈들 있으면 불아 떨어지라 이래가지고 뭐 사람을 태워 죽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막 머리라도 홀랑 다 태워버리면은 얼마나 그 겁을 먹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매일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치열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면은 뭐 이렇게 앉은 자리 뭐 검사하러 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검은 이 덩어리가 있습니다. 문재인이도 꼼짝 못하는 검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교회들을 막 굉장히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하나도 안 밀리더라고요. 하나도 안 밀려요. 자리 딱딱딱딱 이렇게 앉고 다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하나도 안 밀려요. 안 밀리네. 소리도 안 지르고. 우리는 소리도 안 지르고 광문에도 안 가고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서 막 누가 좀 소리 지르고 막 떼쓰고 이러면 이게 그거구나. 매일 이런 식으로 싸우는구나.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말아야 돼요. 떼쓰지 말아야 돼요. 떼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계속 이용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식을 훨씬 능가합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합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법에 맞으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정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부정행위 하는 것은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부정행위 하는 것은 이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정치에서 이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좀 보긴 봤지만은 책에서 보는 건데 이렇게 양심이 없고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은 정말 우리 시대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기 당이나 자기 파벌이 한 것은 다 옳은 거예요. 성추행 이것도 혁명의 수단인 겁니다. 여자들을 어떻게 해도 이건 다 혁명의 수단이고 이건 다 옳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뭐 비난하는 여자를 꽃뱀이라고 그럽니다. 꽃뱀.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죄인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죄인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어떤 수련회를 하는데 돈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훔쳐간 거예요. 범인이 나왔어요. 잡혔어요. 범인이 집으로 이제 추방대에 갑니다. 근데 애들이 가지 말라 그래. 야, 여기까지 왔는데 왜 가냐? 응? 돈도 찾았는데. 응? 돈이가 하나도 중요하네. 그 얘가 남아가 같이 수련회를 합니다. 은혜 엄청 받죠.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기독교의 정의는 불의한 정의입니다. 불의한 정의. 죄인을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죄인을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죄인하고 같이 노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아니죠. 정의가. 근데 이게 정의라. 이게 정의라고. 교인들은 남이 뭐 좀 이래 이상하고 이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뭐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의라. 정의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내놨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거 우리 땅값 다 판 거다. 아유, 완전 뭐 먹고 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했을 겁니다. 이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값 전부냐? 아, 예. 앞으로 걱정입니다. 뭐 먹고 살는지. 너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죽으라. 갑자기 막 심근경색이 오더니 확 죽어버립니다. 아나니아가. 나중에 부인이 왔어요. 부인인데 또 묻습니다. 이 판돈이 전부냐? 아, 전부죠. 너도 죽어라. 바로 죽어버립니다.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진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자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직업적인 창녀입니다. 직업적인 창녀. 남자는 창문으로 도망치고 여자는 잡혔어요.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율법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이 그냥 땅에 다 주저앉더만은 글을 막 쓰십니다. 글을 쓰셔요. 그러니까 자꾸 재촉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냐고. 왜 자꾸 글만 씁니까? 말을 해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딱 던지려고 보니까 딱 어제 저녁에 포르노를 봤거든요. 포르노 영화를 봤거든요. 딱 던지려고 보니까 그 옆집에 자기가 가서 엄란한 짓을 했거든요. 아무도 돌을 못 던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돌을 못 던집니다. 예수님이 만약 글을 이리 안 쓰고 딱 써서 보고 있었더라면 전부 무릎 꿇었을 겁니다. 무릎 꿇고 막 울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 이제 그런 짓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굉장히 빈정거리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 빈정거립니다. 회의를 하면서 빈정거립니다. 그리고 언어가 곱지가 않아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전도하러 나갔는데 저는 그때 거의 어딘지 몰랐어요. 그냥 청량리인 줄 알았는데 그 588 사창가입니다. 사창가. 들어가 보니까 여자들이 길에 막 나와 있는 거예요. 남자들 막 땡기면서 아저씨 놀다 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길 가운데로 쭉 지나가면서 그 남자들 땡기는 그 여자들인데 한번 예수 믿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빈정거리거나 제 예수쟁이가 뭐 왜 이런데 오지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건 니나 지옥에 가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기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보면 막 욕을 합니다. 니나 지옥에 가라. 니나 망해라. 뭐 네가 왜 여기 왔냐 막 이러는데 창녀들 중에서 저보고 그런 말 한 사람 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합니까? 갑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녀들이. 그때 인상적이었어요. 창녀들이 제 옷을 막 끌고 예수쟁이 너나 지옥에 가라. 뭐 여기 왜 오냐 이럴 줄 알았거든요. 내가 잘못 들어갔어요. 거기를 588을 잘못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죠. 굉장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심하더라고요. 아주 조심해요. 갑니다. 갔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딴 데 가더라고요. 손님 잡으러 가더라고요. 미국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서양 사람이니까 동두천으로 가는 겁니다. 동두천으로 뛰는 게 청량리가 아니고 동두천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가니까 이제 그 동두천에 있는 그 창녀들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점심 식사를. 그 이제 상위에 올려놓고 상추에다가 뭐 된장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오니까 그 창녀들이 올라오라 그래요. 올라오라고 상에 올라오라 그래요. 이 사람도 올라가가지고 서양 사람이 상추에다가 된장을 얹어가지고 그래가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교제를 한 것이죠. 이분이 이제 교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흥회를 하는데 한 한국 여자가 와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 기억 못 하겠습니까? 그 동두천에서 같이 식사하던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집사가 됐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창녀가 집사가 됐어요. 창녀가 집사가 됐어요. 옛날에 우리 외갓집이었던 어떤 여자는 창녀였다 그래요. 그 미군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막 한국 사람이 모시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한국에서 어른 모시듯이 그렇게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 세계 최고다. 우리 며느리 세계 최고다. 저런 며느리가 없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요. 여기서는 창녀였는데 거기서는 집사가 된 거예요.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술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들이
이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전도하자. 그래서 그 전도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활발하게. 근데 이제 교회가 큰 데로 옮기는 바람에 그 술집 아가씨들은 안 오고 법관, 검사 이런 사람들만 막 들어오니까 그런 여자들은 씨를 감추게 돼버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술집 여자도 집사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검사, 우리 교회는 검사가 100명이고 판사가 100명이고 법대 교수가 200명이고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검사가 몇 명이고 판사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대학 교수가 몇 명인데 저 교회는 막 그냥 장사꾼들밖에 없다고.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일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일까? 아니면 장녀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쌈 싸먹어가면서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게 이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그게 복음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깊이가 끝에 있는데 사실 깊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받을 때 깊이 받습니다. 깊이 받아요. 열등감이라든지 과거에 누가 자기를 업신여겼다든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다가 막 참 온갖 더러운 소리를 다 들었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자살을 했다든지 그만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오빠가 자살했다, 동생이 자살했다, 왜 난 못 지켰냐? 엄마가 자살했다, 왜 난 못 지켰냐? 난 뭐 했냐?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지켜요? 나이가 들면은 옛날에 우울했던 것이 다 생각이 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던 거, 내가 왜 그 아가씨인데 그런 식으로 헤어지자고 했던 거. 여러분, 화병이 오면 어떻습니까? 화병이 오면 불이 그 기관차와 같아요. 팍 올라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뛰내리는 거예요. 이게 10층에서 뛰내리는 거예요. 열불이 솟아오른다 하지만 이럴 때 이제 회의를 한다든지 누구와 이야기한다든지 이러면 그 신앙이 좋은 분 입에서 온갖 쌍욕이 다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런 목사님이, 저런 장로님 입에서 온갖 더러운 쌍욕이 다 나와요. 그거는 화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회의를 안 해야 돼요. 회의를 안 해야 돼요. 회의를 안 하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이 병이 왔을 때 우리 장로님 중에서 이 학교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를 절대로 당회장 사회 안 시킵니다. 그때 사회했으면 아마 몇 명은 굉장히 쇼크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있는 장로님들이 좀 있어야 돼요. 목사님, 당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게 되니까 가시라고. 근데 있었으면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나았죠. 많이 나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교인들이 막 합심해서 기도하면서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욕을 하는데 막 온갖 더러운 욕들 다 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저게 무슨 지성인이냐, 목회자냐 나와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주시니까요.
더 좋은 거. 내가 뺏긴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입니다. 사람이 죄를 한 가지만 짓습니까? 아닙니다. 뭐 담배, 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배, 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엄난 우상 숭배, 도둑질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골라가면서 합니다. 골라가면서. 10계명부터 골라가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걸 전부 다 싸매가지고 용서하십니다. 사랑의 넓이가 전부 다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더러운 성질까지 다 용서합니다. 그게 넓이입니다. 길이는 무엇입니까? 방황한 기간이죠. 방황한 기간. 어떤 사람은 10대에 방황했는데 60대까지 방황합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면 너 너무 늦었어. 너 50년간 방황한 놈이 무슨 낯짝을 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은 50년짜리도 오고 40년짜리도 오고 30년짜리도 오라는 거예요. 방황한 기간 길어도 오라는 겁니다. 대학생 때나 청년 때 많이 방황합니다. 많이 방황해요. 술도 마시고 막 개판도 치고요. 지금 보면은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아니죠. 술 마시고 개판 치고 막 토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몇 년을 방황했든지 오라 그래요. 길이가.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깁니다. 높이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저기서 좀 이야기하자. 우리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천사들 있는 저 숍에서 좀 이야기하자. 저 높은 곳에서 뭐 키에르케고리니 이 키에르케고리 교회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리니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니 그게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 기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하고 달라요. 참 높은 예수님의 십자가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정말 흠도 티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만나 주십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돌이 검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성질 급하고 악질적인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애들도 막 별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얌전해지는 그게 어려워요. 굉장히 별난 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별난 애가 유년부에. 그래서 창문 밖으로 창문 전 미끄러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뒷덜미 잡아가지고 땡겨가지고 그 아버지가 부목사라.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놈 누구 닮았냐?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성광교회 다녔는데 막 굉장했습니다. 알았다. 여러분 저기 주황산에 가면요 물이 계속 내려가는데 바위가 구멍이 뚫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때려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광화문에 가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좀 불쌍한 면도 있어요. 지금 이정자들 얼마나 저래 자신이 없으면 저런 짓을 다 할까?
건강보험료 전부 3만 원씩 다 올렸습니다. 전부 다 올리고 막 돈이란 돈은 다 끌고 모으고 있습니다. 아유,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경남고등학교 나왔다는 게 얼마나 굶어 나왔으면 저 동기신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고시 붙은 것들이 왜 저렇게 저질스럽게 대부분 판사하고 말이지, 뭐 이런, 왜 그래 수준 떨어지게 말이지. 공사판에 사람들 노숙자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아이고, 인간들이 얼마나 가난해 놨으면 저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는가. 불쌍해. 그리고 그 이기가 뭐합니까? 이기가 뭐예요? 그 질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몇 명은 저는 이름을 말을 안 합니다. 너무 질이 떨어지가지고. 그 중에 목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 안 합니다.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너무 질이 입이 더러워지가지고. 근데 여성들이 어떻습니까? 남편들 교회 갑니까? 안 가죠. 근데 침대 이불 밑에서 속닥속닥 하면서 이번 주일날 가서 그냥 졸다 오라고. 이러면 자도 되냐고. 자도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잠이 옵니까? 교회. 그러니까 예수쟁이 된다고요. 난 지금 뭐 선교사로 간다고 난리를 치고, 뭐 신학교 간다고 난리를 치고, 그것도 말려야 됩니다, 그거. 그의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 부술 수 있습니다. 지구를 다 부술 수 있습니다. 두동강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기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를 다스리는 천사를 복종을 시키십니다. 통치와 권력과 능력과 주권, 이거 전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너 함부로 날뛰지 마. 네 권력 가지고 날뛰지 마라. 날뛰면 넌 철장으로 머리 맞는다. 전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 하려고 그러면 항복하세요. 항복. 나 항복이라고. 무조건 항복이라고. 반찬만 좋은 거 달라고. 무조건 항복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 이기가 뭐 하려고 그래요? 여호와여 기뻐하소서. 장로들을 그냥 개패듯이 팼나이다. 어이구, 이 병신 같은 놈아. 다 동력자들인데, 다 동력자들.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짐은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 지금 가장 연약한 교사들, 반도 모이지 못하는 교사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진정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 청년들 금방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조용히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